이제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국제장로훈련 마지막 메시지인데 전체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의 필요와 주님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들을 충족함,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의 필요에서 메시지 8번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이렇게 됐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또 취한 다음 체험하고 누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은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면 뒷부분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우리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고 주님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반드시 생명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조회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뭐예요?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까지는 여기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 다음에 저기 아가서의 결정에 이제 두 가지 항목이 있죠.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라고 그래요.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얻는 거죠. 두 번째 결정은 뭐냐면 왕이 추구하는 일을 내실로 이끄신다는 거죠. 내실이 뭐냐? 바로 거듭난 영, 사람의 거듭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이, 주 앞한 자는 한 영이 됐잖아요. 이것이 내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모든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연합해서 하나 됐고 거듭난 영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건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뭐예요? 자라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고 주님이고 머리시고 남편이 되기까지 이제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 이제 거듭난 뒤에 계속 자라야 돼요.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과 그 본성과 요소와 본질,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증가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 이제 월요일 1일자 보면 에스겔서 1장 22절하고 26절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에스겔이 본 이상이 나오는데, 머리 위로는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6절에 보면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청옥,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사람이 모습이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왜 이 에스겔서가 갑자기 보여주냐 하면은 여기 보좌가 나오잖아요. 보좌. 근데 보좌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 그러니까 왕이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보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라면 그 왕이 있어야 될 보좌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이 볼 때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사람 같은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분명하지 않아요.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제고 성취고 실제입니다. 예, 이런 것을 볼 때, 자, 신약에 와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거기서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스데반은 에스겔이 본 것처럼 모양같이 비슷하게 본 게 아니고 분명하게 본 겁니다. 또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영안에서 누구를 봤어요? 사람의 아들을 본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아주 분명해요. 구약에는 이렇게 같이 모습같이 사람의 모습같이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주 분명한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분명한 그런 그 사람의 아들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이제 주님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취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누구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체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눈이 멀었잖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누가 그렇게 눈을 뜨게 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렇죠? 바울에게 이제 눈을 뜨게 했고 또 예수 이름을 부르게 했고 또 침례를 줬죠. 아나니아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거듭났을 뿐 아니라 이 새로운 주님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죠. 사망에서 생명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는데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그 다음에 또 다소에 가서 6년 내지 7년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한 게 아니고 몇 년의 세월 동안 이제 뭔가 주님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기 메시지 8번에 보면 바울의 서신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도 나오고 또 고린도 전서도 나오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바울은 연례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연례서신을 썼는데 이러한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취하고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떠나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5장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고 그러고요. 15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거기 각주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각주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와 주님이 여전히 둘이지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고 위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둘이에요. 근데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가 같으냐면 부부가 마주보는 게 아니고 나란히 앉아서 같은 쪽을 향해서 사는 것과 같아요. 목적이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개요를 보면요. 주님을 향하여서 살 때 주님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안에 있으며 주님 자신이 목적과 목표를 주의함 이렇게 돼 있고
주님의 요구와 갈망을 만족시켜드리며 그분의 의도를 완성함. 이게 뭡니까? 하나가 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 됐죠. 하나 됐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4장 5절이죠. 거기 보면은 이제 로마자 2번에 C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하는 노예들이 됨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4장 5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전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제가 좀 아주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1999년에 한국에서 간 봉사자들 3개월 동안 훈련 받았어요. 45명이 3개월 동안 풀로 받고 나머지 28명은 부분적으로 받았어. 1개월, 어떤 사람은 뭐 2개월 이렇게 받았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위트니스 형제님이 한국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쉽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주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은 전파하는 것 쉽지 않다. 말하자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예수가 주다라고 전파하는 건 쉽지만 내가 노예로서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4장 5절을 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얘기하는 에베소서에 보면 거기 이제 1장 21절에 교회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 사중 능력을요. 교회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에게 주셨는데 뭘 줬어요? 사중 능력. 사중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복종하는 능력, 머리 대심의 능력이에요. 이런 사중 능력을 바울 시대에만 교회에게 주신 게 아니고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라는 말은 전달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능력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게 나온다면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고 로마자 3번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고 로마자 4번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취하고 그럴 때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1일자에 보면 에스리본 이상 보좌를 얘기한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근데 바울이 말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입니다. 이거 거리낌 없는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거리낌 없는 시. 사람의 양심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데 양심에 오점이 없다면 하늘은 맑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는 문제가 없어요. 전에나 지금 문제 없는데 나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어요. 자, 자매님들은 지금 이 영적 상태가 하늘이 맑아요, 흐려요?
하늘이 맑으냐 흐리냐 이 문제는 하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에 있는 거,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순수하고 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맑은 하늘이 이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을 가질 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삶의 분위기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러한 분위기 이제 있어야 되고, 주님이 사다리로서 이제 승천하신 뒤에 주 예수님은 삼층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또 그분은 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모든 사람이 거듭나게 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생명 주는 영, 사다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좌가 두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삼층천의 보좌, 사람의 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또 보좌가 있어요. 여기에는 영으로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안에 다음 데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지성소가 바로 사람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삼층천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 주는 영, 삼열 하나님과 이런 모든 교통이 수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맑은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려면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4일자입니다.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때가 찰 때의 경륜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다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이, 지금은 아니죠. 본래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질서 정연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배역으로 말미암아 또 사탄의 유혹에 빠진 타락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붕괴 무더기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도 그랬고, 그분이 영이 되실 때도 그러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방문해서 거듭나게 해서 이 붕괴의 무더기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왕으로 삼고 주님으로 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버리고 죽인 예수가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온 우주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주님은 만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님이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얘기했고요.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되시려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자라야 된다니까요.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오줌똥도 못 가려요. 그렇지만 이제 자꾸 먹고 마시고 자라서 이제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 때 이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통일되는 거예요. 지금은 질서가 없어야 다 붕괴 무더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은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이지만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될
되는 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본래 창세전에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복원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여전히 이 창조 안에 있지만 천년왕국은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복원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전환할 수 있는 그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이것이 이제 통일되죠. 버리듯이 말해 통일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로마서 4번에 보면 아주 이것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은 뭡니까? 의지하는 거죠. 남편을 의지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 참 의지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남편이죠. 보이는 남편은 참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가서를 인용했어요. 아가서 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개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다정해야 된다.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아주 개인적이고 다정합니까? 또 아주 내밀하고 영적입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이거 체험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위트니스 형제님은 1943년에 이제 30일 동안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었는데 15일쯤 지나서 그가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서 있을 때 아주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반드시 나간다. 여기서 오래 있지 않다. 나간다. 이런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40여 년 회복 안에 생활하면서 매일 많은 환경을 통과했지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지만 이제 지금 와서는 정말 주님의 임재를 많이 느낍니다. 어떤 때 길 가다가도 아침 부흥하다가도 또 말씀을 누리다가도 갑자기 주님의 그런 따뜻한 손길, 따뜻한 임재, 또 음성 이것을 누릴 때 체험하고 누릴 때 정말 아주 너무너무나 감격하고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요 주님이시요 머리가 되시고 머리는 뭡니까? 건축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여 둘이에요. 이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도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 사역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4장 16절에 가서 강마디를 통해서 모든 지혜와 기능을 발휘할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건축, 머리와 몸이 하나 될 때 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건축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때 이 시대에 이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물질로 된 성전이 아니듯이 새 예루살렘도 물질로 된 성전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장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건 뭡니까? 그 영과 신부가 완전히 동격으로 같은 레벨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잘하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획득하시고 얻으시고 도달하시고 그 얻으신 모든 취하신 모든 것을 교회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복종하는 능력, 머리 대심의 능력, 이 사중 능력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은 지가 얼마 안 돼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거 실감 안 날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도 주님이라는 것도 또 이제 머리라는 것도 또 남편이라는 것들이 실감이 안 나지만 생명이 자라면 이제 이런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이 자란 사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됐다는 것을 간증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분은 몸의 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도 머리를 붙들 때 온 몸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가 생명이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그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몸의 생활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집회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집회라는 게 많지 않아요. 주중에 화요일 날 이제 자매 집회가 있고 기도 집회가 있고 또 소그룹이 있죠.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날 주일 집회. 그죠? 네 번, 세 번, 네 번, 요 정도예요. 다섯 번. 이러한 집회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꾸준히 안 빠지고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또 주님을 1년 1독도 하고 라이프사들이 있고 영적 서적도 있고 활력 그룹을 통해서 만나서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영적인 분위기, 수직적인 주님과의 교통, 수평적인 지체들과의 교통, 이 맑은 하늘이 계속 유지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성분과 요소가 내 안에 증가돼서 내가 이제 변화돼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의 변화는 거듭난 뒤에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잖아요. 이 같은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이제 정점이에요. 변화의 정점이에요. 여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목양할 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기까지 목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 단계에 가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우리 몸이 변형되고 우리가 이제는 이 온 우주가 그리스도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고 지금은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연합된 영 안에서 행하고 영을 따라 살고 이제 연인들과 함께 이러한 거듭난 영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내밀한 이런 상태에서 또 영적인 이러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